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없다 생각을 들 정도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학교 개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학교에 퍼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던 그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그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앞날을 정말 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학교의 개학과 더불어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7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다 다르게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너의 죄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를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남동쪽 32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다른 6개의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두아디라가 유명한 것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가 세워진 것은 23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분열 왕국을 차지하려고 했던 패권을 다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두아디라를 세웠습니다. 그 두아디라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사람의 딸 이름이 두아예요. 그래가지고 두아디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이 발전했던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에게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핍박할 때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그런 그 질책을 받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것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사역도 자라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을 때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더 뜨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 칭찬에 비해서 책망은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죄악은 이세벨이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죠. 원래 이세벨은 두로 지방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 일은 우상 숭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부단한 아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직접 키웠습니다. 국비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야와 450명은 싸우게 되고 450명이 결국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점이 뭐예요? 발람은 모압 여인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어요. 발람의 이야기는 그 뒤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의 교훈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에 있던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방 신전의 여사제가 기독교인으로
둔갑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술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괜찮어. 우상 숭배도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괜찮고 그냥 우상 신전에 가서 있는 것도 괜찮고 뭐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그게 별 죄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그 또 하나의 원인은 상업 길드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비즈니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상업 길드에 소속해야 돼요. 근데 이 상업 길드의 모임이 우상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모임을 이루면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그들이 그 먹는 음식들을 포금하고 폭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처음 믿음보다도 나중 믿음이 더 강했던 그리고 처음의 사역보다도 나중의 사역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죠. 남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숭배의 죄와 이 사람들을 극명하게 주님은 대비시키시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크리스천은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있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껏 죄를 지고 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척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세벨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레고리 비를 비롯하여 개혁주의 측면에서 주석을 쓴 요한계시록의 대가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은 이미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과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어떻게 이세벨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그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알고 봤더니 정말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성도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교회가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니골라당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서만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이 환난과 궁핍이 왜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상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상업길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은 없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기운도 역시 우상숭배와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교회, 그리고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죄악에 빠지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까?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가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결국은 타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답답하다. 저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는 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세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세벨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거꾸로 우상숭배는 탐심이니라. 탐심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상숭배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작용으로 우상숭배하면 그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하는 거예요. 열매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탐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무질서한 사랑과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란 무질서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보물 삼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은 인정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성공일 수 있어요. 우상은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성적 자극일 수 있어요. 우상은 연예인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대중음악일 수도 있어요. 우상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5절에 너무 극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이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숭배의 죄는요,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은 나로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내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고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우상숭배 하는 분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세대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절대로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가 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느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지루해. 하나님은 무시할 만해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다 놓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상숭배를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나는 무슨 뭐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세벨은 시대정신입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태도나 이념이나 양식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요즘의 시대정신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센터 처치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과 설교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 있다가 꼭 그거는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거 들으려고 제가 한 며칠 나왔다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4가지 슬로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네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열정을 속이지 말고 마음껏 표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마음껏 분출되면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죄가 튀어나오지? 나는 이렇게 내 생각마다 이렇게 죄가 이렇게 죄성에 물들어 있을까? 난 뭐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를 짜면 더러운 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서 솔직하라. 이것은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일. 굉장히 귀가 쏠깃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로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진 사람 많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자살한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를 기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잊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슬로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슬로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대단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수를 말한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떨어지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그러한 것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보면 입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혀는 속임수를 말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이게 입에 그러니까 말에 사람의 말로부터 이 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라.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장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연극이나 또 요즘에 나오는 책이나 드라마나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하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도덕과 정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물든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진리를 갖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 교회들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거의 진리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세벨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세벨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온갖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단들이 지금처럼 부흥한 때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 이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한 850만 정도 된다고 치면 900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단에서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이단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은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의 모임, 그들이 모이는 곳이 과천인데
14만 4천 명이 되면 과천으로부터 신천지가 시작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20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파는 세 파가 있습니다. 권신찬파, 유병원파, 그리고 박옥수파.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기도 주일 성수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빠지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할 때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안식교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식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림예수가 1985년에 그가 67세 때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 죽었어요. 재림예수가 왜 죽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세벨에 물들지 않을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뭄이 들 때 기회를 주셨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질 때도 기회를 또 2번째 주셨어요. 3번째로 다시 큰 비가 내릴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세벨은 왕궁의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죽였죠. 그리고 그 피를 개가 핥았습니다. 그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어요. 성경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게 나온 게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 회개하지 않고 너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 푹신푹신한 침대에 이렇게 던져서 쉬게 하는가? 아니요. 침상은 원어로 보면 병상입니다. 병상. 너 병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병들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문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우상숭배는 절대로 나에게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이어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 사망은 원어로 전염병과 역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은 인간의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세벨에 물들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질것을 깨뜨린다. 철로 된 막대기로 사기 그릇을 깬다.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잘 깨지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종말과 심판의 때에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새벽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판과 종말의 때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리게 하세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때로는 큰 손해를 보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세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알게도 하세요. 주님은 재산을 팔았지만 교회를 속인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기회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였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숨겼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이 가장 훌륭한 선수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만난 기회를 살려서 팀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훌륭한 성도는 우리가 연약한 거 주님 아시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속적으로 혹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차일피일 혹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회를 잡아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천국문이 닫혀서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바로 이 말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라는 말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되라.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되라. 이를 위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세벨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잘못된 시대 정신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잘못된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창궐하는 무서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우상을 뽑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잘못된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창궐하는 무서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라는 아버지 성공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느낌으로 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파괴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심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흘리며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이 우상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